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주 안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창문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블라인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작동에 문제가 생겼어요. 연습할 때만 잘 되고 실제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스톡이 돼 있어서 안 내려와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싹 가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울해서 나른할 수 있고 또 졸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면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이 되는 한빛교회. 한빛교회가 이 영국 땅의 한인들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에서도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것을 함께 소망하고 바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소망과 그 바람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데살로니가는 로마 교통의 요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두 개의 중요한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경부선이 건설된 것처럼 중요한 남북을 가르는 그러한 중요한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의 이름이 아피아입니다. 아피아. 이 아피아가 지금 현재 이탈리 남쪽과 북쪽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고속도로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고속도로는 지금의 그리스를 동과 서로 가로지르는 그러한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의 이름은 이그나티아입니다. 이그나티아. 그래서 비아 이그나티아, 비아 아피아 이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자,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알려진 이 고속도로 중간쯤에 데살로니가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가 있네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빨간 선이 있죠. 빨간 선이 바로 이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가운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가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글씨가 보이십니까? 저 이그나티아는 동쪽으로 오늘날 이스탄불, 과거에는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시작을 해서 서쪽의 듀레스라는 항구 도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출발을 하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로,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런데 저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다 이 네 도시가 저 이그나티아 고속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다 이 도시들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저 고속도로를 타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또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기 움푹 들어간 부분에 데살로니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항구 도시로서 에게해뿐만 아니라 지중해로까지 진출하는 그러한 중요한 해상 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옛날에 그려진 사진입니다. 한번 넘겨봐 주세요. PPT를. 정확하게 언제의 모습을 그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주 오래전 초대교회에 가까운 시점쯤에 어디를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러한 그림입니다. 해상무역이 매우 발달한 그러한 데살로니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상과 해상도로가 발달한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라고 하는 윗지방에 있어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에는 81만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시들의 비교를 한다면 청주 혹은 용인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큰 도시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기록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에서 안식일 3주를 연속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을 세워서 말을 듣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당시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밖에 없으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예언된 것과 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한 것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를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을 증거하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아주 많은 헬라인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하이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부인들이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창립한 창립 멤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회당에서 상당수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을 따르고 또 적지 않은 유대가 아니라 이 귀부인들이 따르자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질투를 하며 불량배까지 동원하여 박해를 하였습니다. 또 복음을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에게 반기를 들고 다른 임금, 즉 예수를 믿으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 문제를 삼자 당시 데살로니가에 읍장 제도가 있었는데 읍장들까지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창립 때부터 박해를 겪으며 태동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박해적인 상황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 환경을 통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욱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고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믿음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읽은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본이 된 것은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번창하여 본을 보이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고 이들의 영향력 있는 삶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전체는 신앙의 표준이 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하기 전까지, 오토만 제국이 나타나기 전까지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에 있어서 신앙의 표준이 되는 도시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바로 데살로니가가 신앙의 표준이 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 다음으로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본이 오랫동안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다 사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2사도에 필적하는 권위 있는 사도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교회적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 사도들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거의 유사하게 사도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전혀 밝히지를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직에 대하여 문제를 삼거나 그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신앙의 본으로 여긴다면 반드시 갖게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가져다 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항상 잘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항상 좋게, 선하게,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선하게 혹은 좋게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좋지 않게 생각하거나 비난을 했다면 보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이나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들을 보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그들을 본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순종했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교만하면 본이 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신을 우리는 항상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항상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의 본이 내게 없다, 나는 본 받을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이 이리저리 혼동 속에 그리고 좌절 속에 실패의 거듭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요즘 무기 수출에 있어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상 무기부터 시작을 해서 육상 무기, 항공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전투기도 새로 개발을 했더군요. 이 첨단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게 된 이유에는 물론 환경적인 측면이 있죠. 남북을 대치를 70년 동안 하고 있었으니 우리는 꾸준히 재래식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F-21이라는 전투기, 미국의 랍터라는 전투기랑 생긴 모양이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락히드 마틴이 그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L3이라고 하는 중고도 요격 미사일은 러시아의 기술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50년, 60년, 심지어는 100년 걸려서 만들어냈던 것들을 우리는 20년에서 10년 만에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면서 그냥 순조롭게 테스트를 해나가면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모델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을 받으면 헤매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받지 않으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합신 15회를 나왔는데 저희 동기들은 정말 교수님들을 존경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졸업하고 나서도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스승의 날이 되면 꼭 동기들이, 한국에 있는 동기들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꽃을 달아드리고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건 또 그만큼 스승들이 그렇게 또 존경하니까 대우를 하고 제자들을 마치 자식 대하듯 해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떤 스승이 돈을 꺼내서, 수표를 꺼내서 학비에 보태 쓰라고 주더라고요. 물론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3대 정신이 서로 공유되어지게 되고 함께 이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빛교회도 서로를 본받아 다른 교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서로를 좋게 생각하시고 사모하십시오. 비난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퍼펙트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 중에는 서로가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본받을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빛교회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빛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한빛교회 다니면서 뭐를 프라이드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사역자들한테 우리 한빛교회 잘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전도요 그러더라고요. 전도 맞습니다. 우리는 매주 전도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가 내려오거나 하여튼 계속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매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결신자들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메리라는 아주머니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안 믿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해요. 다 예스까지 하고선 기도하자라니까 가야 된대요. 그래서 30초면 당신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왜 기도 안 하려고 하냐. 30초면 바뀌어질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좀 푸시를 했더니 오케이 된 하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1년에 3, 40명 정도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결신한 사람만 그렇고
그 외에 전도지를 나눠주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외치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그건 잘하는 겁니다. 한빛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거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노방전도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의 정의는 문화를 건너서서 문화를 크로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의 정의예요. 우리가 지금 문화와 랭귀지를 크로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선교사이며 선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에서 노방전도 하듯이 노방전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빛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또 한빛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드러내려고 하고 또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잘 받으려고 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강사님들이 오면 말씀을 잘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가 재정면에 있어서 얼마나 투명합니까? 이거 자랑할 만한 것이죠. 이 런던 땅의 한인교회들 중에 우리 한빛교회만큼 재정이 투명한 교회는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탁스 낼 거 다 내고 우리는 모든 거 하나하나까지 다 재직했대 다 드러냅니다. 감추는 게 없어요. 비자금이 없습니다. 얼마나 투명하게 주의 재정을 관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게 참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또 우리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누군가가 어려울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가만히 있습니까? 평상시는 그냥 별로 안 친한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손발을 걷어 붙이고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플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아파 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전화도 걸어주고 막 그냥 카톡도 보내주시고 또 찾아와서 얘기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싸다가 주시고 정말 황송했습니다. 황송하며 사랑을 느끼니까 너무 마음이 감사했어요. 이게 저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되어지며 말씀 사모하게 되어지며 또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노방전도할 때 복음 전도하면 오늘은 좀 덜 나오셨더라고요. 보통 때 같으면 많이 나오십니다. 추운 겨울에도. 그 추운 겨울에 기 다치면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 다치면서 복음 전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관심하지 말고 그런 분들의 열정과 그런 분들의 헌신과 그런 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저런 마인드로 저런 마음으로 저런 것을 귀히 여기면서 하는 것이구나 라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그렇게 서로 본받아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리고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받으면 본을 보이는 사람은 어떨까요? 더 잘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구역장님들 본받아 보세요. 구역장님이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 한번 해보세요. 구역장님이 더 잘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도들의 본을 따라 복음의 말씀을 삶에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사도지만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헤매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상황마다 대처해 나가는지, 어떤 사고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어떻게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자기 자신을 이그젬플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그젬플로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적이고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한번 보면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써 있는데 이 말씀을 100번 듣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곁에서 한번 보는 것이 더 훨씬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본을 따라 삶에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나타내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자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도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전파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도의 본을 따라 어떻게 순종을 하고 삶을 살아내는지 그 믿음의 역사를 사람들이 보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말에서 말로 전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력하게 효과 있게 함께 증거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증거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삶에서 믿음의 본이 될 때 말씀은 더욱더 전파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퍼펙트하다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믿어 믿음의 역사가 자꾸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각처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뉴몰든으로 퍼져나가며 우스터파고로 레인즈파고로 퍼져나가며 모든으로 서비턴으로 퍼져나가며 치싱턴으로 퍼져나가며 하이위컴으로 퍼져나가며 M25 이상으로 퍼져나가서 우리 한빛교회가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알고 말하는 것이 영적인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한인들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하더라, 그것이 샘플적이고 본이 될 때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 교회 그랬어? 그 교회 그렇게 한데? 액션이 나타나고 거기에 순종이 나타났을 때, 믿음의 말씀대로 하는 믿음이 들려지고 보여졌을 때 본을 받게 되며 도전이 되며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우리는 빠르게 AI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서는 산업과 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지만 예상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 불허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단순 노동 혹은 사무직이 AI로 교체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새도 증권가에서도 보면 증권가에 옛날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잘려나가고 지금은 AI를 매니징할 수 있는 사람 몇몇 사람들이 다 그걸 다루고 있대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노동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브레인들도 다 바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동화로 많은 물건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이 AI가 가미가 된다면, 첨가가 된다면 노동력은 더욱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더 귀히 여기고 각광을 받는 그런 제품들은 어떤 제품일까요? 수제품,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수제품, 이것은 AI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유니크한 아이템이 아니겠습니까?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들어낸 그 가방, 그것은 명품 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이라 하면 오늘날도 다 수작업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유니크한 제품인 것입니다. 그 장인의 정신과 장인의 땀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 것입니다. 옷도 그렇죠. 사람들이 디자인하고 그것을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더 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접어들수록 인간다움이 곁들여져 있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사람의 그 따뜻함이 들어가 있는, 인간다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더 사람들은 그리워하게 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 언어만 잘 된다면 우리는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AI 설교를 들을 때가 곧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거울과 같은 헤드셋을 쓰고 사이버 공간 속에서 사이버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곧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AI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듣고 아는 것이라 한다면 AI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잽이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AI는 학습을 시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어넣은 모든 세상의 인포메이션을, 네트워크만 형성되고 오픈만 되어진다면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고백, 간증, 이런 것까지도 다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그친다면 AI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영혼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그것이 AI가 못하는 것입니다. 본뜰 수가 없습니다. 이미테이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받고 그것을, 사랑을 나타내며 서로 간에 하나됨을 나타낼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며 도전을 주며 앞으로 시대에 더욱 귀한 가치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그런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도들의 본을 따라 복음의 말씀을 삶에서 나타내려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두 번째를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는 말씀을 삶 속에서 본을 따라서 나타낸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어려운 것을
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는,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그런 일들이 이들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 환난이 얼마나 공고한 때이며 어려운 때이며 마음이 가라앉는 때입니까? 침체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쉬운 환난의 때에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 조그마한 불빛은 엄청나게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어두운 것 같은 이 감정의 상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아주 고파가지고 허기가 지고 눈이 휑해지는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런 때 집에 가서 라면을 탁 하나 맛있게 꼬들꼬들하게 탁 끓여가지고 탁 한 젓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맛이 꿀맛이죠. 꿀맛입니다. 특히 남자들 군대 갔어서 그 끓여 먹는 뽀글이가 뭔지 아시죠? 라면 봉지에다 물 부어가지고 먹는 거. 뿔커 먹는 거죠.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뿔커 먹는 겁니다. 그 스프 넣어가지고 뿔커 먹는 건데 그거를 먹으면 그게 얼마나 과자 같습니까? 음식 같지가 않고 과자 같아요. 과자. 짬밥 먹다가 그걸 먹으면 정말 과자 같아요. 제대해서 집에 와서 그걸 해 먹으면 맛이 어떻습니까? 맛대가리가 없죠. 맛이 아니라 맛대가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환난을 겪으면 세상의 낙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세상에 대하여 미련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주께서 의에 줄이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기쁨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이 끊어지면 영적인 배고픔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기쁨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매료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에 들떠 익사이팅하게 되어지며 그 기쁨을 더 쫓아가려고 하며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추진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게 되고 그런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죠.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으려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 기쁨이 바로 순종의 본을 보이는 데 있어서 모티베이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야손과 같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손은 자기 집을 다 열어서 이 바울의 일행을 받아들이며 헌신적으로 받아들이며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또 야손만 있습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리스다고가 뭐 특별하게 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며 곁에 함께 있었던, 묵묵히 그 길을 같이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갈 때까지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하였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든든했을까요? 이 사람도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무도 기쁨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가십니까? 육적인 즐거움을 찾는다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 영적 목마름을 갖게 되었지만 우리는 피부로 와닿는 환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1907년도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당연한 것이죠. 뭐 이렇게 말하면 교만한 말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하기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의 즐거움과 뭐 세상의 유혹들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겨울에는 쉽게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불 끄고 자야 돼요.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죠.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그런데 교회에서 잔치를 열고 막 교회에서 말씀의 잔치를 열고 집회를 한다니까 완전 놀이동산 새로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저 뒤에 펌프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 교회로 가서 호기심이 있어서 구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정말로 빼앗기기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통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육적인 기쁨을 주는 근원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더군요. 이순재 씨 배우 있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존경받는 배우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연극을 하셨는데 연극 그 단위에 서서 연극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술, 담배로 인해서 쪄들어서 목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아하던 술, 담배를 그날로부터 이 배우의 삶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단칼에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에 하나도 안 댔다고 합니다. 이순재 씨의 종교는 무교입니다. 무교예요. 무교이신 분이 그렇게 단칼에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을 자꾸 핑계를 삼지 않습니까? 무교도 단칼에 끊어버리는데 천국의 영생을 믿고 소망을 갖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여러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고 단칼에 끊으려고 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기쁨으로 쫓아가는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잘라내십시오. 주께서 그보다 더한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본받게 되며 우리 교회가 본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웃고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육신의 즐거움은 성령을 근신시키며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끊어내면 성령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말씀을 삶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치와 보람을 느껴서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본이 되어지게 되고 도전을 주고 자극을 준다면 우리 한빛교회는 뉴몰든 사회 모든 한인교회에 있어서 샘플과도 같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육신의 즐거움을 끊어내며 성령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즐거워하며 성령의 즐거움에 매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에게 본을 보이며 또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낮추게 하여 주시고 존경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좋은 면들을 서로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가 이 영국 땅에 샘플과 같은 교회로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허리를 다시 동입니다.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대 고통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끊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우리 발걸음을 끊어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즐거움이 항상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매료시키시며 사로잡으시며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서로를 바라볼 때 주 안에서 존경하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서로를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받는 교회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뉴몰든 한인사회의 우리 한빛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하나님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의 리더들을 세워주시며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존경하는 그리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가 영적인 즐거움을 말씀으로 회복하며 성령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 우리를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육신의 그러한 즐거움들을 끊어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에 즐거움에 매료되게 하여 주시고 사로잡히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원동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말미암아 순종하여 서로 영적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서로 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빛교회가 본을 보이며 또 본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다른 교회에 있어서도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